저희들이 이번 주 새벽에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목처럼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 한때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당시 그들이 당면에 있던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같은 혈통이며 또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통을 버린 사람들이다, 또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의 이 회의가 생기게 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과 또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더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에 비해 왜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세나 또 대제사장들보다 왜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는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앞에 전반부에 나온 이론들을 토대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이유로 우월하다는 그 이론을 제시한 후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합당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력은 원어로 보게 되면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는데,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떠한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한 물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답게 그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떠한 삶인가? 바로 첫 번째가 2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속으로는 거짓투성의 인생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꽉 찬 믿음을 의미하는데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또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이 목자를 따르는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양은 자기의 목자를 믿을 때 어정쩡하게 믿지 않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양은 의심하지 않고 목자만 따라가서 그 길을 갑니다.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두렵다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목자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2절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꽉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합당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말씀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 세상 걱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거기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냥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리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생기와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그렇고 신약에서 주신 새 계명도 그렇습니다. 큰 주제로 보게 되면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돌아본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군인이 그 표적을 맞추기 위해 집중해서 총끝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것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